우리 같이 함께 4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유익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신비가 아빌라의 테레사가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가 한 번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져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난을 많이 받으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져 물은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친구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그래서 테레사가 화가 나서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하나님께 친구가 별로 많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고난 때문에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쏘아 붙였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들은 이 음성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것이 내가 친구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고난과 함께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변화시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배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징계에 대한 말씀인데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적합니다. 이들이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피 흘려 죽는 데까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중에는 많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이 약간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참을 수 있을 정도였지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 정도로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카비 시대에 사용되던 용어였는데 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다라는 것은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병사들을 이제 결사적으로 싸울 때 사용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희생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격렬하게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싸움을 피한 채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죄와 싸우라라고 되어 있는데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활로 목표물을 향해서 이제 쏴야 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성도들이 죄와 싸워야 하는데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믿음을 떠나게 하는 어떤 요소와도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성도들이 고난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 그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를 아들에게 권면하듯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 당하는 것 당연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계속 훈육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훈련이며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경히 여기지 말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바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병으로 고통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욥은 자신이 단련받는 기간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순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완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런 채찍을 드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순금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징계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주전 6세기에 이 단어는 교육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육의 발전과 문화 발달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느끼는 그 징계보다는 양육, 훈육, 훈련, 지시, 교정, 교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훈육이고 교육이고 양육입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훈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 떠날 때까지 양육받고 훈련받고 교정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에게 직면한 핍박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숙하게 하시려는, 그들을 교정하고 올바로 성장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절망감에 빠지거나 강하게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결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온다고 자기 생명을 혐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하거나 비관에 빠지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교육하고 사랑하는 자를 양육하고 사랑하는 자를 교정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16세기 아빌라의 테레사는 너무도 화가 나서 따져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대하는 방식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상관없는 사람은 교정할 수도 없고 또 교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내가 교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옆집에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인사를 해도 아이들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가끔 과일도 갖다 주고 하는데 아이들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관계에 있는 아이라면 상대가 인사를 하면 너도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제 아이라면 반드시 가르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훈육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이 없으면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잔소리가 없으면 해고당한다고 합니다. 잔소리가 많을 때는 어떻게든지 같이 가려고 막 잔소리하는 겁니다. 막 뭐라고 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잔소리가 없어지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말하지 않다가 그냥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에게 잔소리하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함께 성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들과 딸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닙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이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정해서 올바른 자로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우리가 받게 될 결과를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받은 자들은, 고난받은 자들은, 징계를 받은 자들, 교육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 기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치 인생의 겨울이 오면 빨리 봄이 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지나면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이 단어는 되돌려주다, 빚을 갚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되돌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징계로 연단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되돌려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의와 평강의 열매는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연단받고 고난받으면 그 당시에는 슬프고 괴로운데 그 연단이 지나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받게 되는 궁극적인 것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친 선수들이 받는 면류관과 같이 성도들이 고난 후에는, 징계 후에는, 이 연단 후에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빛과 소금 3호로에 보면 고영원 씨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고영원 씨는 찬양 사역자로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노래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흥,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좋은 곡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에게도 인생의 겨울과 같은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전도단 출신으로 2차례 음반을 내고 순회 집회를 하며 승승장구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찬양 사역자들과 예수전도단의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오해가 쌓이게 되고 결국 예수전도단에서는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몸도 마음도 탈진했습니다. 수주 동안 침대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당시 밴쿠버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가까스로 일상을 이어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친한 사람들이 있는 모태아도 같았던 예수전도단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큰 상실감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은 특정한 자리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겨울과 같은 시간을 지냈는데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용원 선교사를 따로 세우시려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원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예수전도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흥한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한국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이 소중한 은혜로운 찬양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 가운데 또 다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고향과도 같았던 예수전도단 형제들과도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조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서로를 훈육하며 더 성장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열 씨인데 그의 아버지는 해외에서 노동일을 하시던 분입니다. 베트남, 사우디, 파푸아뉴기니아로 다니면서 건설 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오셔서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번 돈을 잘 관리만 했어도 어느 정도 살았을 텐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온 가족이 힘들고 달동네와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땅도 아닌데 길에다가 감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그 감나무에 얼쩡거려도 아들이 얼쩡거리는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고집불통의 성질 고약한 꼰대로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자리에 누운 채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할 만큼 중증이었습니다. 그 후 그의 아버지는 신앙을 갖게 됐고 교회를 떠났던 누님들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춤도 추고 어느 정도 말도 할 수 있었지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들은 아버지와 화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도록 관공서에 민원을 넣어서 군 면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반발심 때문에 군대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병교육에 퇴소하는 날 구부정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자신을 찾는 것을 보고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자식을 향한 순박한 사랑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등병 시절에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셨는데 뇌졸중으로 편지지 한 장을 채우는 것도 힘든데 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자신에게 꼰대가 아니었습니다. 뇌졸중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자는 이제 휴가를 나와서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건강 문제로 그가 구원을 받고 결국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었고 아들은 목사가 됐고 동화 작가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훈육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희가 금요일에는 아모스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너 가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서너 가지 죄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많은 죄를 지을 때 서너 가지 죄라고 합니다. 한두 가지는 적은 죄인데 서너 가지는 죄가 계속 많아지는 많은 죄를 말할 때 서너 가지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열방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전쟁 중에 잔인하게 사람들을 살상한 것이 죄입니다. 또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아 넘기는 것도 죄이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신하며 나라를 배신하며 사람을 죽이고 팔아 넘기는 것도 죄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전쟁 중에 지은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평화 시에 자기 백성들에게
행한 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파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놓고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는 것, 힘 약한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전당으로 잡은 옷을 제단에 펴놓고 약자들의 벌금으로 거둬들인 포도주를 제사 때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더 엄격하게 벌하십니다. 율법에 말씀한 대로 행하지 않을 때 자기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엄격하게 징계하시고 훈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먼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행한 은혜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장대한 족속들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나무같이 크고 강한 군대였지만 하나님께서 힘없는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약자의 편이신 것입니다. 약자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강한 자를 누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자유하게 해주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의 그 약했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인데도 약자를 누르고 괴롭히고 약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악랄한 자들이 될 때, 잔인한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훈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로운 은혜가 많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당시의 옷은 재산입니다. 겉옷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니까 돈 없는 자는 그 옷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돈을 갚을 때까지 그 옷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당 잡힌 것을 가져가려면 돈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율법은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울의 밤은 상당히 춥습니다. 가난하고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투 없이 겨울을 나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하지 말고 그에게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생존을 위한 것과 부자의 재산이 손해당하게 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빚을 탕감해 주거나 저당 잡은 것을 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용한다면 이용하는 사람이 불의한 것입니다. 자신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생존의 위협이 된다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비롭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재산상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의 형편이 힘들면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 것을 움켜잡고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표정이 굳어집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나만 복을 더 받고 나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을 원합니다. 지갑을 열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었습니다. 예언자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언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듣기 싫은 것입니다. 예언자가 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 싫은 것입니다. 항상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지진을 보내십니다. 땅이 눌려서 갈라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르는 자를 누르실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스라엘의 용사라 하더라도 힘을 쓰지 못하고 달아나지도 못하고 목숨을 건지지도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과 능력, 위치에서 누군가를 누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르실 겁니다. 왜 누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아들들이 됐고 주님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훈육하시고 교육하실 때 놀랄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훈육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살다가 고난이 내게 다가와서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말씀을 배우도록 인도합니다. 고난이 성숙하도록 만들고 주님 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훈육을 받을 때,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딸들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오직 주님 의지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식을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고 교육하시고 교정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받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그 증거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고난을 배치하신 것을 깨닫고 아버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면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변화받고 성장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또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부분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과 심장과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되는 역사를 또한 경험할 수 있게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이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우리를 훈육하시고 교육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면류관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